한 주간 여러분의 배려로 설교도 하지 않고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드라마 하나를 종주해 보았는데 요즘 화제인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종영된 게 아니고 계속 방영 중이더라고요.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긴 했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 흥미를 보이거나 놀라워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자폐아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기도 하죠.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그 장애인 부서에서 담당했던 아이가 자폐아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 앞에 앉혀놓고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가 제 손등을 손톱으로 다 핥혀가지고 손등이 멀쩡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생각해 보면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과연 변호사를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듯이 장애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영우 정도의 증세라면은 거의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큰 불편도 없고, 대신 자폐가 가진 아주 대단한 특징, 기억력, 그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며 들었던 생각은 자폐나 혹은 다른 장애에 대해서 20년 전 제가 그랬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그에게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말은 쉬우나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나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친구로 사귀거나 아니면 그와 사랑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는 지역의 차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나 충청도, 강원도 다른 지역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거나 또 일을 같이 하거나 그럴 때도 때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인종이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와 언어나 환경이나 문화가 다 다른 유대인들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들이 쓴 성경이라는 건 그런 다른 문화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우리와도 너무나 다른 그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같은 장면이 또 역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같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공격만 받던 예수님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에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토록 똑똑한 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당시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못했을까요? 단순히 그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발 딛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인들도 잘 못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셈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죠. 다행히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다가 룻기를 한 2개월 넘게 살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 일요일 날 성전에 입성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받은 다음 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성전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재구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버림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더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가 뿌리까지 바싹 마른 걸 보셨었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왜 휘말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그런 개혁적인 일을 하니까 도대체 당신 정체가 누구냐? 그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또 23장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세 차례 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지요. 당신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역시 답변하셨어요. 자신이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다. 포도원 농부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임금의 아들인 것, 즉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적이었던 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애매했던 그런 질문이었죠. 당신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 율법사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좀 던져보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의 편이었던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을 것이고, 바치라 그랬다면 유대 보수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고소할 작정이었던 거죠. 그때 주님은 세상 임금에게 신세 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세금 내는 것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세금 낸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어야 될 영광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교리적인 질문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뜨리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자기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바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바로 형사취수혼으로 이들의 질문이 형사취수혼이었죠. 이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그의 동생들이 다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7명이 다 결혼하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부활 후에는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형사취소이죠. 그때 주님은 부활 이후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 천사처럼 되는 세상이다. 그 세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활의 세상은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613개나 되는 그 많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하나 뽑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모든 성경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서를 주셨죠. 비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더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신앙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을 시작으로 23장에 가면은 당시 지도자들을 저주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 예고를 하시고 심판과 재림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그동안 공격만 나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죠. 자신의 후손이라면 자신의 아들이나 자손이나 후손이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함께 살폈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이 110편이 다윗이 지은 것인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44절에 인용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앞의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의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자신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예수님의 대적들을 모두 굴복시킬 때까지, 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시편으로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이 단순한 질문에 그 잘난 지도자들이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버거니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매일같이 이들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라. 그죠? 유대교는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있다고 믿는 종교.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하나님께 아드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높은 천사라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니까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뛰어난 율법사들조차 이 시편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그분도 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이 세 분이 동시에 개체적으로 한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착각입니다. 이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이신데 이 세 분 모두가 동등하게 똑같이, 이것이 일체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전능하신 신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경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만 보아도 하나님 외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오지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역시 나옵니다. 다니엘서 같은 곳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장면이 역시 나옵니다.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성경으로 읽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놓쳤어요. 왜 놓쳤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중시하던 그 신명기 말씀이 너무나 크게 자기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이들은 매일같이 외우거든요. 그러니 그런 말씀에 비해서 다른 말씀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입니까? 아니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요한복음 15장 또는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장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서 끝부분이나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아니면 그 말씀이 다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양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그 예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자꾸 그걸 비틀어서 해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멸전쟁 같은 걸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는 율법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잘못되어 간다면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암기하고 또 찬송가도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그것만 좋아한다면 반대쪽의 진리를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쪽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에 씌인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타시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세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나 가능한 것이에요. 예배 때는 되지만 일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가졌던 마음을 똑같이 내 일할 때 가지고 한다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끼시고 세수를 하셔야 됐겠죠. 배가 고프면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식사 후에는 화장실을 가셔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 거룩한 곳에만 있으시려 했다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 삶의 구석구석 예수님의 손자국,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사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을 딛고 사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외계어를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 시편을 쓸 때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인간 메시아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그런 진리를 문득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처럼 성경에 기록될 진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윗은 조금 더 특별하게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삶은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성경을 묵상하는 삶,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역시 성경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8월 달에 보니까 레위기가 묵상 본문이던데 눈앞이 캄캄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한 절, 두 절 정도만이라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대적들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나아가서 그 말은 곧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결론이죠. 아직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도 재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우편은 바로 왕의 일을 대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역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하면은 약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묵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던 이 땅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런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악인들은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다윗이 자신의 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의 오해를 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자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여기저기 더러운 곳을 이렇게 청소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그분을 아무리 잘 모셔도 그분은 나의 손님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갈 데 없는 낙원의 떠돌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내가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따르듯이 내가 주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주체가 아니구나,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주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거죠. 나에게 그분을 맞추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을 내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돕고 계시고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두루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